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는 사실 전 시작 때부터 막 가슴이 뛰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는 일은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가 말로만 대주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 이 말씀 속에 있고 또 말씀 묵상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 9월, 10월 달 동안 계속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길 바라고 좀 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66권 중에 한 권 딱 뽑으라면 로마서를 뽑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경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는 진리가 로마서에 있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원의 교리로 담아낸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틀 살펴봤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말이었고 8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서론인데요. 인사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가길 원했다, 가길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그죠? 그렇게 가길 원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로마교회는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보통 서신서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서신으로 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신서로. 그래서 이 어제 본문 중에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잊지 말고 계속 이 요절을 기억하면서 살펴가곤 합니다. 좀 한번 이 요절과 오늘과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유일하게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이 생명을 주는 진리가 오직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했지요. 자,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할 것 같은데, 이 복된 소식을, 그야말로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음, 유한겔용,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3절, 4절, 5절에서 미리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을 우리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선포하고 복음이 뭐냐를 분명하게 이 16절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오늘 불편한 진실이라,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전제가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정말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먼저 고발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자, 요절을 보면서 그래서 1장 18절, 2장, 3장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고발해요. 그래서 뭘 받게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데 뭐 아무리 복을 준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쫙 설명합니다. 오늘 이 1장 우리가 읽었던 이방인의 죄고 2장은 완전히 유대인의 죄.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 죄 아래 그냥 죄인이고, 2장은 해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뭐 우리는 의인이다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2장 그리고 3장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죄인 된 인생을 고발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3장 20절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 볼까요? 여기까지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고발인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한테 그러나가 빠져서 우리나라 성경을 넣어야 되는데 문에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율법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마저도.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6절 17절을 외울 줄 알아야 되고 3장 21절이 대전환이 이루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설명돼요. 8장까지 설명이 되고 9장, 10장, 11장 유대인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12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실제, 영적 제물로 드려질 삶의 영적 제사 드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구조를 알고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왜 하나님 진노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암 치료의 시작이 진단을 해야 처방을 대적으로 내리죠. 진단도 없는데 무슨 처방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약부터 달라 그래. 정말 정확한 진단하지 않고 뭐 이 암이 걸렸는데 뭐 겉에 여기 약간 뭐 약 먹는다고 치료한다고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알아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났는데 암인지 모르면 뭐 정한 처방이 없이, 이 진단이 없이는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거죠. 근데 병원 가기 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약 좀 받아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엄청난 진단을 받고 이 진단에 간 처방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진노 아래 인생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시작할 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은 본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나는 원래 죄라는 정말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로 빠뜨렸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이 그렇게 복된 소식이 돼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더 해주는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과 뭐 없나, 더 없나, 뭐 더 없네 하면서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교회 떠나간 사람 많아요. 사실은 종교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 불편한 소식이고 별로 이 보면 딱 지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죄 아래에 있는, 즉 하나님 진노하는 인생을 모르면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죠. 사실 이 인간은 불가능이구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절망적인 상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지금 의인인데,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진정한 구원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이
모든 이방인의 죄론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나 이 말이에요.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죠? 우리가 늘 우리가 구약 배울 때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자, 여기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는 불경건이고 하나는 불의입니다. 불경건이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독립하는 겁니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다 그랬죠, 이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가 왜 따먹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을 먹는다니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내게서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모든 걸 누리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모든 권한을 줬는데 꼭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있죠. 이게 오늘 불경건이고요. 불의는 그 불경건의 결과도 다 죄입니다. 불경건이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뿌리죠. 성경에 말한 죄는. 그리고 그 결과들이 불의지, 불의. 오늘 28절에 쫙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아우기,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이 모든 죄의 목록은 불의입니다. 불의.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진노의 원인을 먼저 딱 선포하고 나서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19절에.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핑계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고, 즉 자신, 우리 하나님 지은 피조물 자신의 인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고,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거 아시죠? 인간만이 종교적이에요. 어떤 동물도 종교적일 수 없어요. 우선 그것부터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 인간에게는 이렇게 후회, 자책 이런 양심 기능이 있죠. 자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신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게. 여러분, 만약 그런 의식이 없다면 뭐 신이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인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독특한 자의식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육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이신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많이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깨져 있지만 그 하나님 형상의 흔적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과 다른 식물에게 무슨 도덕적 개념이 있어요? 없다고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도덕적 양심적 기능이 있어. 이게 신인식의 사실은. 이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요새 애써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수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인간의 피조물의 형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여기에 논란이 많고 싸움이 많죠.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자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무신론 같지요? 아닙니다. 과학자 중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유신론자예요. 물론 우리와 같은 인격적 유신론자들은 아니지만 이건 어떤 이 전능자의 또 창조주의 설계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거는 우연으로 이런 자연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뭐 빅뱅 이론이나 뭐 별 요새 이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별 이론을 다 만들고는 있지만 여러분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여러분 이 우주의 엄청난 이 경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그러다 파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파리가. 근데 그 형비공으로 파리를 연구하다 보면 그 형비공으로 나타난 그 파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적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러운 거 이러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말이에요. 파리 뒷다리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또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창조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뭐가 누굴 물건이 있으면 야 여기 누가 와서 이 물건을 던져 놓고 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흔적이죠. 여러분 이 우주야말로 뭐 그걸 또 우연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알만한 것이 영원한 이 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의도적인 배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알만한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한 결과가 뭐예요? 아주 허망하고 허무해진다는 21절 읽습니다. 자, 이번은 성경을 읽어나오면서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알고서도 의도적인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여러분 아담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예요? 나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꼭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왜 그에게 내가 종속돼? 왜 그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끝까지 그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원리 속의 하나의 부분이지 거기서 무슨 과학이 만능입니까? 과학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국의 무신론 활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중매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광고 문구를 계속 버스에다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영국이 참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포스터를 붙이고 이제 인생을 엔조이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광고를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은 즐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인생은 즐길 수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즉, 즐기라는 건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여행도 할 수 있고 죄가 아닌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는 그 문구 속에는 결국은 의도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없어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면 영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인생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거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인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들을 지키지 않은 결과, 즉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결국 원래 목적대로 인간이 하지 않고 막으니까 결국 그 결과는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물론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너무 일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에 이 중립 상태, 진공 상태는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 영상을 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그 어떤 다른 것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이죠, 여러분. 제 대표적인 자기 우상이고, 하나님 대용품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인생이 원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23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썩어질 사람이나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 어둠이 찾아 허망한 게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을 대용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결국 자신의 투영이에요. 인간은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고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떨어지죠. 오늘 여기 새 짐승 오늘날에는 이런 형상을 섬기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같아요. 이런 형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거 똑같이 뭐가 달라요? 우리 자꾸 옛날 구약에 나타난 형상은 아니다. 오늘 여기도 동물, 새,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저는 제일 한가 두드러지는 게 막 과학연구소 큰 건물을 짓습니다. 21세기 막 최첨단 과학연구소를 짓는데 꼭 지을 때 보면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 엘리트들이 연구할 그 연구소를 짓는데 건물 지을 때 보면 고사를 지냅니다. 참 역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역설입니다. 마땅히 의지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을 머리를 잘라놓고 나뭇가지에다 올려놓고 돌을 쌓고 절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바다를 보고 빌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 인간의 이 행태들,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즉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아시죠? 동물들, 식물들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인간만이 우상을 섬겨요. 사실은 이 자신이 결국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우상 숭배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예배하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들로 결국 대용품을 삼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의로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결국은 이런 빠지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24절부터 그렇게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마음이 어두운 인생들, 우상 숭배까지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십니다. 세 가지 내버려 두셔가 나와요, 오늘요. 세 가지. 첫 번째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어두워서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심판이야. 돌이키지 않고 내버려. 그래서 인간의 찾아오는 도덕적 타락이죠. 정욕대로 더러운 짓거리를 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들이 다 더러운 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인간이 무슨 도덕적으로 선해지거나 그런 살 수 있는 사들이 아니라 더러움에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술짓의 설교를 받고 영리를 쓰며. 자, 오늘 여기는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동성애가 여기 이제 등장하죠. 서로 남자는 여자와 함께 당연히 성적인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가 남자 이렇게 지금 영리로 쓰는 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도로 내버려 뒀다. 인간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내버려 둔 것이란 거예요. 자, 세 번째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사회적 윤리적 타락, 이 죄들이죠. 오늘 그 죄의 내용이 이제 29절, 30절, 31절 쫙 21가지 죄목을 쫙 정리하고 있어요. 이 죄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던져버리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 하나님 내버려 둬서 오늘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사회 윤리적인 타락의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짓는 죄들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내버려 두시는 진노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현재 속에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려 보여들었고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셨고, 특히 오늘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동성애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참 오늘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는데 죄라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차별금지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괜찮다 그래요.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도 법을 좀 법조문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너무 말이 많고 이번 정부에서 또 올라갈 텐데 법안이 올라가고 할 텐데 보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는 것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TV나 신문이나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고발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성애자들에게 차별로 느껴지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 오늘 여기 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을 막 부추기셨나 이렇게 혹시 느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 의미 본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막 죄짓도록 막 부추겼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즉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법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오늘 망가진 모습, 오늘 현대 인생의 이 모든 짐과 무너짐과 질병과 결국 사망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죠. 죄죠, 여러분. 죄. 하나님이 진노하려는 죄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을 고발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버려 두심으로 그 결과가 자 29절부터 이제 31절 죄의 목록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21가지 죄더라고요. 21가지. 이 죄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다 죄의 목록이거든요. 여러분 21가지 다 죄의 목록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칼뱅은 그랬어요. 인간은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을. 칼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 결과가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진노가 내려서 내버려 두었을 때 이런 인간은 결국 죄로 이런 죄의 목록을 계속 만들어내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옹호하고 있고 낙태, 쾌락주의, 이 탐욕의 사회를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부추기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쾌락을 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창스럽게 하나님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세속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런 사회 아니에요? 오늘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이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32절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그를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세상 형법에나 세상 법에만 안 걸리면 돼.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것이죠. 그죠? 안 걸리면 되는 거였죠. 흔히 요새 뭐 모든 기준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어떻게 피해가 안 끼쳐요? 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 죄악이 말이에요. 무슨 피해를 안 줘요? 참 인간의 본질을 너무너무 모르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실존을 너무 모르는 그야말로 사회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진리는 여론이죠.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의 진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실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래 오늘도 결국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은 결국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는 인생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있으며 감사하지 않고 있으며 우상에 빠져 있으며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기독교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 기독교가 맨날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진노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올가 묶으려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지금 떠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십시오. 오늘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 계속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로 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는 우리는 자꾸 결과만 이야기하죠. 내가 뭐 찢기를 했나 뺏기를 했나 죽이기를 했나 우리의 마음에 죽여 수없이 하루에 몇 번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형법에 어긋나니까 안 할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 형법만 없으면 수없이 살인이 일어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그 다음날 막 콘돔 주가가 하늘을 치러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하니까 여러분. 그냥 뭐 엔조이 하면 되지 뭐 내가 남편 있다고 아내 있다고 뭐 이제 죄가 아닌데 사랑에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인간의 죄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있어 후회도 하고 이것에 대한 자책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발은 결국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우상에서 돌이키며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준하니 우리 인생들을 저는 이렇게 고발하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오늘 회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본심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너무 알면서도 어찌하든지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이 죄인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그게 절망이 뭐예요? 결국 절망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죠. 절망이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좀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나요? 이런 인생, 우리의 지금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살는다 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뭐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억압에서, 이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뭐 세상에 돈이, 권력이, 명예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뭐 그게 죄야, 옳다고 합리화시키고 쾌락과 탐욕과 뭐 동성애, 뭐 정욕으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복음으로 다스려야만 돼요. 여러분 겉으로 내가 뭐 세상 사는 눈 때문에 형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지만 내 마음에 수없는 정욕계, 탐욕의 욕망이 솟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두는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어둠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새롭게 깨끗하면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유일한 소망이요, 복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 타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AI가 출현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좀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노예입니다. 이제 아마 AI의 노예가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쾌락의 노예, 이제 생각은 내가 하지 않고 AI가 할 것이고요. 인간은 그 수혜만 받다가 결국 버림받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이 인간의 하나님 진노하는 인생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 죄를 이기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복음이 복음되는 정말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 인생,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